예,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자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니 천천이로다. 만만이요 천천이다. 옛날에 왕을 향해서 천세 그랬죠. 황제에게는 만세 합니다. 원래 이 왕국은 만세라 부르면 혼나요. 예, 그 황제가 만세인데 너들은 천세만 해라. 좌우간 천세든 만세든 이거는 어찌 보면 만수죠. 가득 찬 최고의 그런 수를 천천이고 만만이다 그러는데 인구도 천천이고 만만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원래 만만이라고 하는 말은 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억이라는 뜻이에요. 만만세 그러면 억년 동안 길이 사십시오 이런 말이고, 인구가 만만이라 그러면은 인구가 최소한 1억 이상이 되라 이런 뜻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요셉의 지파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의 지파가. 요셉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원래는 몇 번째죠? 요셉이 11번째예요. 예. 거의 막내급입니다. 막내급. 정말 그 어머니 라헬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야곱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희한하게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식을 하나 낳습니다. 그 자식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자식을 하나 더 낳았는데 그게 베냐민이죠. 맞나요? 네, 베냐민이죠. 베냐민 낳다가는 그만 죽어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엄마가 죽는, 라헬이 죽는 그 장소가 라마라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슬픔의 장소예요. 그 슬픔의 장소가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살 아래에 남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남아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그 사건의 현장이 거기입니다. 라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지요. 그 라마에서 여인이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자녀를 이름으로 통곡을 하는데, 나중에 그곳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거기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여인이 자식을 낳다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이제 물론
실제로는 자식을 잃은 게 아니라 본인이 죽죠. 본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여인이 다시 어찌 보면 사는 것처럼 되어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무수히 많은 자녀들이 탄생할 것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많은 자녀들을 2살 아래 남아들을 죽이니까 그 엄마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런데 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요. 요셉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요셉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좋은 얘기 다 합니다. 좋은 얘기 다 해요. 최고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최고로 많은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 저장한 물, 이런 것들이 풍족하고 또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이 모든 농산물 이제 지으신 분들은 잘 알지요. 보통은 태양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태양이 아니라 태음에 의해서도 자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삼 같은 거는 그늘을 가려주죠. 그건 어찌 보면 좀 태음에 의해서 자라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어느 한쪽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면, 다방면으로 다 좋게 하신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높은 산에서도 좋은 것이 나오고 작은 언덕에서도 좋은 것이 나오고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선물과 복들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각 지파별로 계속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는데, 자, 이거는 지금까지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여기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에게 하는데, 요셉 지파에게 최고로 많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관 좋은 얘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권세도 굉장히 높아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 뭐 수송아지가 그렇게 위엄이 있나요? 소가 그렇게 위엄이 있나요? 소가 어떻게 보면 눈만큼 뽀끔뽀거리고 굉장히 순한 동물처럼 보이죠. 근데 옛날에 보면요, 호랑이를 잡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것이 소예요. 소가 결코 약한 동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강한데 사람에게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황소 여기는 들소의 뿔 같도다 그랬는데 들소는 굉장히 사실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사자하고 들소하고 싸우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자 새끼들이 막 몰려들어 가지고 막 들소를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들소가 달려오더니 뿔로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저만큼 떨궈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또 세요. 그러니까
이 들소의 뿔 그러면은 엄청나게 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일단 이들이 굉장히 생육 번성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산업도 많아질 것이다. 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이런 기업의 축복을 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일찍이 야곱이 축복한 내용과 같아요. 야곱이 축복한 내용 창세기 49장에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49장 22절부터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입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있어서 그를 감당해낼 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물러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르지 않다. 굉장히 강하다. 그런 의미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사실 지금 모세가 축복한 내용과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런 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의 축복. 장자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두 몫을 받아요. 두 몫. 다른 자손들보다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이 장자 개념이 사라져가지고 큰아들한테 기업을 더 주면은 작은아들이 가만 안 있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라고 그러죠. 평소에는 큰아들을 보고 큰아들이니까 부모님 모시라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유산 받을 때는 똑같이 나누자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해요. 뭐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좌우간 우리 하나님의 원리적으로 보면 장자에게는 기업을 더 주고 또 의무도 더 주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꼭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법이 조금 바뀐다는 말도 있어요.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효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을 둘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약간 법을 바꾼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옛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자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많이 둡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때에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이스라엘 전체를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서 장자로 여기셔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한 자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업으로 여기시고 당연히 선물로 더 하시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야.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 그랬더니 그들이 안 내놓잖아요. 끝까지 안 내놔요. 끝까지 안 내놓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 장자를 구하기 위해서 너희 장자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장자들 다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다 내어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장자는 내 것이라.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장자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요셉을 인정하신다. 장자는 두 몫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요셉이 아까 뭐 그런 말도 있죠. 아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 요셉이 사실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잖아요. 팔려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팔려가는 셈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적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 이래야 총리가 되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총리가 되면서 애굽 사람이 돼버려요. 애굽으로 귀화를 해버리잖아요.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애굽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은 내 것이라.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해요. 두 아들은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쉽게 말하면 보내는 대신에 네 두 아들은 내 아들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건데 요셉을 빼버려요. 빼버리고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야곱이 자기 아들로 쳐버려요. 그때부터는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아들이 돼가지고 12지파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요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들을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기업들을 받는 그 땅들입니다. 땅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가 므낫세입니다. 얼른 봐도 굉장히 땅이 크죠? 커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유다가 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유다는 이쪽이 거의 뭐 사막지대예요. 이 아래쪽은 다 사막지대고 거기도 또 시몬이 또 중간에 또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크긴 해도 이 요셉 지파만큼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지파가 합하면 유다를 능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육적으로는 이 요셉 지파가 가장 큰 기업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될 것을 가리킨 것이고요. 그 다음 18절로 보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사실 여기 지도상은 스불론이 여기 지금 내륙에 와 있습니다. 내륙에 와 있고 이사갈은 그 안쪽으로 와 있고요. 근데 일단 여기가 굉장히 옥토라고 그래요. 옥토고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는데 또 다른 부분에 보면 그 다른 부분이라는 게 이제 그 창세기죠. 창세기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에 의하면은 요 위에가 이제 시돈 땅이고 스불론이 이 해변가에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나는 이게 약간 정확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지도상으로 보면 해변가가 아닌데 그러나 성경 지금 몇 군데가 해변가라고 되어 있고 또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요 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시돈이라는 말도 시돈은 이스라엘 땅은 아니죠. 이스라엘 땅은 아닌데 요 북쪽인데 시돈은 완전히 저겁니다. 그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라서 거기는 시돈과 두로 거기는 완전히 그 해외로 무역을 해서 부욕해 되는 나라들입니다. 바로 이 스불론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래서 그들이 바깥으로 뻗어나갈 것을 얘기했고 나중에도 분명히 그렇게 됐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도상은 여기 지도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데 아마 이 장면을 못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일단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해변가로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갈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야곱도 스불론과 이사갈을 묶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함께 얘기를 해요.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거는 육지에 있으면서 뭐 양을 키우고 이렇게 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거는 이 육지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땅에서 그렇게 성장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산에 이르게 하고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이 말은 이제 아마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는 산물을 가지고 제사에 사용한다 그런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그것은 해변가에 있어야 그게 가능한 얘기죠. 해변가에 없으면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도가 해변가로 연결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최소한 이렇게는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자기를 위하여서 먼저 기업을 택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 갓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선점을 하잖아요. 선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서편 땅을 차지하기 전인데 이 갓지파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 동편 땅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드리겠습니다. 앞장서서 싸우고 우리 처자식들은 여기 놔두고 우리가 이 서편 땅을 다 정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안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갓지파가 선발대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서편 땅을 차지하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돌아와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해요. 이렇게 되어질 것을 노래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여기 표현대로 그렇게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로 해서 앞장서서 먼저 싸워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그 약속한 대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했다. 이것이 굉장히 정직하게 했고 또 법대로 한 거다. 그래서 21절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 법도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 이 말은 원칙대로 했다 그 말이죠. 원칙대로. 이들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대로 지켰다. 이게 굉장히 공의로운 일이었고 원칙대로 한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22절 단집합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의 새끼 하면 뭔지 굉장히 용맹스럽죠. 용맹스러운데 원래 단지파가 처음에 그 부여받은 땅은 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여기 조그맣게 차지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를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갑자기 이 북쪽에서 단지파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겨간 거예요. 쫓겨갔는데 우리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왜 이 북쪽 지역에 가가지고 한 마을에 그 개인적인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개인적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한 집안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을 빼앗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 북쪽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제사장 말을 듣고 나아가서 이 북쪽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이제 바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바산에서 사자 새끼처럼 그렇게 용맹스럽게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진 건데 나중에 보면 사사시대니까 한참 후에 그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빌어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그렇게 예정해 놓으시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게 만들고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3절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는 어딘가요? 납달리는 여기네요. 네. 예. 여기는 이제 일단은 여기를 주면서 아마 남쪽과 뭐 서쪽을 이렇게 차지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아래쪽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납달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이 사실은 썩 좋은 땅은 아니에요. 거기가 이방 접경 지역이라서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방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차지했다가 이런 땅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인가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이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그 어려운 곳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거기 일단은 그 지역 자체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이방 땅과 경계라서 그런 침략을 많이 받은 땅이긴 한데 그 땅 자체는 상당히 기름진 땅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항상 호수 근방 강 주변으로 원래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고 산업이 발달하고 그렇습니다. 농사도 여전히 잘 돼요. 강 주변이.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서쪽과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갈릴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24절로는 25절까지 아셀에게 더 복을 받고 능력이 있을 것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긴다는 말은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지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될 것이다. 그것은 아주 견고하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다른 침략을 많이 받는 장소인데 견고하게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곳이 어쩌면 침략을 많이 받지만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키는 그런 성이다.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견고히 지키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지역이 여긴가 여기 위인가 여기가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요즘 전쟁 지금 하고 있잖아요. 헤즈볼라 있는 그 지역 같아요. 여기가 헤즈볼라도 물론 이번에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게 당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이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헤즈볼라입니다. 2003년도인가 그때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가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들을 진멸하겠다고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 헤즈볼라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도 생각했지만 자가 이제 헤즈볼라를 꺾으려면 우리가 월등히 더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헤즈볼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아예 헤즈볼라에 들어가는 모든 곳곳에다가 다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뭘 쓰며 뭘 먹으며 뭘 어디에 살며 그런 것들을 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나올 때 그대로 다 해버렸죠. 세상에 그들이 스마트폰 가지면은 다 드러난다고 스마트폰도 안 쓰고 그 헤즈볼라 대원들은 다 삐삐를 썼대잖아요. 근데 삐삐가 동시에 그냥 다 폭발하잖아요. 그 삐삐 속에다가 폭탄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삐 쓰는 날 어느 날 그냥 보통 딱 누르니까 그냥 순식간에 동시에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하마스 대원들이 1차적으로 한번 그냥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들의 그 수장이 지하 28m 그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본부를 차려놓고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벙커버스터 그 포를 벙커버스터가 한 번 치면은 18m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땅 속을. 그러니까 땅 속 18m 들어가가지고 이게 터져요. 그런데 하나 가지고는 28m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 터뜨리고 터뜨린 그 위에다가 또 터뜨리고 또 터뜨린 그 위에다가 또 터뜨려가지고 28m 있는 걸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정교하게. 이거는 그 내부에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이 진짜 이 정보원 전 세계에다가 심어놓은 그 정보원은 이건 뭐 기절할 겁니다. 이번에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의 대통령 취임식에 갔잖아요. 갔는데 세상에 이란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적국 아닙니까? 그 적국에서 딴 나라의 수장이 와가지고 거기를 지나가고 어느 호텔에 있고 어느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 자리를 폭격을 해가지고 그를 죽여버렸잖아요. 그 정보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얼마나 정말 핀셋으로 뽑아내는 것 같죠. 그 정도로 하는데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요 지역이 거기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잠깐 곁들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민족인가? 지금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다는 것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뭘로 설명이 잘 안 돼요. 다른 걸로는. 단순한 기술이 좋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미국도 안 한다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결국은. 전 세계를 결국은 미국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미국을 장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 상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날까지도 지금 성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어쨌든 드러내시려고 온 세계를 역사하시는 것 같은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계속 갑시다.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건 이제 결론적인 얘기죠. 자, 결론적인 얘기.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를와 함께 하시는 모습, 이런 것을 세상의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언약 자손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보여주신대요. 그 모습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이후에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섭리. 제가 아까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들이 지금도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네들은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걸 지금 엿볼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과거에는 우리 중동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저 이스라엘 하나 저거 하나 못 없애겠느냐, 우리 그냥 다 힘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다 공격하자 해가지고 몇 번 공격했잖아요. 근데 공격할 적마다 다 깨져요. 공격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박살이 나요. 그것도 이스라엘은 신생국가잖아요. 신생국가. 없던 나라가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군대도 제대로 없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 이겨내요. 뭐 몇 가지 그 뭐 6.1 전쟁이니 이런 거 보면요, 그 비사를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뭘로 설명이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못 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 있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 이름으로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까 요셉 지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이루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에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예요. 이스라엘이 항상 잘하지 않아요. 못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야. 이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역사를 하고 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다 생성소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데 거기에 대상이 언약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지금 사랑스럽게 부르시느라고 여수룬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수룬. 애칭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렇게 멸하라 하신 그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땅이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래요. 예, 거기에 사막이 많고요. 또 박토라고 그래요. 박토. 박토라는 게 제가 알기로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쓸모도 없는 그 땅에 이스라엘이 기어코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개간했는지 농업 국가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농업 국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산업으로 말하면 농업 국가예요. 그런데 그들의 머리가 너무 비상해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세계에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모든 기술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펼치는 장소가 쉽게 말하면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그 모든 기술을 발표를 하니까 미국이 세계 첨단을 걷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원천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 사실 미국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스라엘과 등을 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등을 지면 미국의 모든 원천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그쪽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게 다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요. 맨날 전쟁하면은 중동에 전쟁 일어나면은 전쟁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은 좋지 못하다 그래 놓고는 막상 전쟁이 딱 터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편 들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뭐 오늘 아침에도 후티 반군을 갖다가 그냥 미국이 다 쳐버렸다 그러대요. 그러니 아니 미국이 왜 전쟁에 나갑니까? 왜 자기네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란에서 포를 쏘면요 대부분은 다 미국이 중간에서 다 막아줘요. 그래 이스라엘 떨어지기도 전에 미국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나라들이 싸울 수가 없어요. 괜히 싸우려고
거기에 한번 포 쐈다가는요, 거기에 10배의 응징을 받아버려요. 이러면은 괜히 하나, 그래서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란은 사실은 전쟁에 참가하고 싶지 않아요. 참가하면 자기네들이 박살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계속 옆을 건드리잖아요. 예. 옆을 건드려가지고 참가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참가하면 그거 핑계로 그냥 이란을 쳐버리려고. 이렇게 하니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 100점 100패고 안 싸우자니 자존심은 꺾이고 이게 참 진퇴양난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도우신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육적 이스라엘보다는 영적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양자죠. 양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로마서에서 보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어쩌면 우리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자격이 없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받게 됐어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참으로 복 있는 이름이다. 그 말이죠.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그렇죠. 하나님을 이겨버린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이스라엘에게 졌을까요? 야곱에 졌을까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저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데 알았다. 내가 들어주마 그런 거죠. 그게 져준 거예요. 예, 그게 져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앞에는 그냥 꿈뻑 죽으셔요. 그냥 이거는 그냥 사랑인 거예요. 사랑.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까? 그들이 뭐가 착한데요? 뭐가 의로운데요? 착한 거 없어요. 의로운 거 없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라고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신명기 7장에서 그 얘기 나왔지 아마? 예. 이스라엘이 민족이 커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그러면서 그러지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들이니라. 가장 어찌 보면 말도 안 듣는 자들이니라. 그런데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지금 인정받고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사랑하셨는데요? 너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널 알았어. 알았다는 말이 내가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네. 내가 다 알아. 그거는 내가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때부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예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려고 이 땅에서 온갖 훈련도 시키시고 연단도 받게 하시고 어려운 과정 거쳐서 마침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대상이니
어찌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처럼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어찌 보면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너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세상의 나라에서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를 위협에서부터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너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칼 역할을 해주신다. 그 말이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밟도록 하고 모든 대적이 무릎을 꿇게 만든다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표면적으로는 제일 강한 나라가 아닌데 땅덩어리도 작고요. 사람도 적어요. 다 해봤자 1000만입니다. 지금 많아진 게 1000만이에요. 그동안은 1000만도 안 됐어요. 그 작은 수로 수억의 아랍 전체를 상대로 해서도 이겨내는 그런 민족. 정말 그들이 보잘것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내용은 다 간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면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들이 온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 속에 참여시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복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길이 간직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들 입술 속에서 찬양이 그쳐지지 않도록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현재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저들과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명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